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0장입니다. 찬송가 360장.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노력 나으니 십자가의 군계를 높이 들고 나가세. 살아 싸운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살아 싸운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의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오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가가고 싸움 모두 마치고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 얻으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고린도전서 9장 17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7절에서 27절 말씀.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고린도전서 9장 21절.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서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얻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같이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만일에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라. 아멘. 할렐루야. 튀르키예라는 나라가 있어. 예전에는 터키였다가 이제 나라 이름을 바꿨는데 작년 가을에 갑자기 강진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됐어요. 또 현지 시각으로 새벽에 지진이 일어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곤히 자다가 그냥 갑자기 건물이 무너지고 또 그 건물 밑에 이제 죽음을 당하기도 하고 또 이제 건물에 깔려 있어서 어떻게 누군가가 구출을 해줘야 거기서 살아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날이 밝으니까 제일 먼저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일이 아직도 살아있는 사람이 있는가? 건물을 막 큰 건물들이 막 아파트가 무너지고 그렇게 건물들이 무너져서 그 잔해가 많이 생겼는데 그 잔해 속에 한 사람이라도 더 이제 구출하기 위해서 아직도 살아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살려내기 위해서 사람들이 막 그냥 기계로 하지 않고 막 손으로 삽으로 괭이로 건물들을 잔해들을 막 이렇게 끌어내면서 사람들을 찾는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먹지 않고 마시지 않으면서 살 수 있는 시간이 어느 정도 되는가 이렇게 봤을 때 한 열흘 정도, 그러니까 열흘까지는 이렇게 막 사람들이 견뎌내다가도 그 시간들이 그 날짜가 지나게 되면 견디지 못해서 배고파 죽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죽음을 당하기도 하는데 심지어는 골든타임이 완전히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찾으려고 한 사람이라도 생존자를 찾으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을 TV를 통해서 본 적이 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심정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이 복음을 들어서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면 이것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느냐. 며칠 전에는 인도에서 큰 사고가 일어났어요. 철도가 기차가 탈선을 해가지고서 심지어는 200명 이상이 이제 사상자를 갖게 됐는데 그때도 TV에 나오는 걸 보니까 막 기차가 탈선해서 막 구겨지기도 하고 뭐 뒤집혀지기도 하고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와서 지금 생존한 사람이 있는가? 혹이나 그 기차 탈선된 그곳에 깔려 있는 사람은 없는가? 찾아내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정말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인도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 비유 속에서 어떤 사람이 100마리 양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마리 양이 그 무리에서부터 벗어나서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99마리 양은 그 우리 안에 있고 한 마리 양이 없어졌는데 그 목자는 그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그래서 막 들을 향하고 여러 군데를 다니다가 결국 마침내 그 한 마리 양을 찾아 돌아왔을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에 잔치를 베풀었다 이렇게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목회자의 심정이 그런 심정을 가지고 목회를 하고 성도들 역시도 그런 심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이해할 것이고 또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않겠나 생각이 돼요. 예수님 공생의 3년 동안의 삶을 보면 복음서에서 늘 뭐 다 기록되진 못했지만 그 예수님의 삶 속에서 누구든지 만나요. 뭐 부자가 초청권하면 부자 집에 가기도 하고 또 가난한 사람이 또 만나고자 하면 가난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 여러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관원을 만나기도 하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왜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누구를 꺼지지도 않고 심지어는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를 험담하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초청을 하고 만나자고 하면 만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 바울의 모습도 마찬가지. 어제 우리 한번 읽었죠. 22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돕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정말 심지어는 한 사람이라도 몇 년 전에 네팔을 간 적이 있어요. 네팔에 가서 이제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또 이제 통역을 해준 목사님이 한국에 와서 공부를 하고 나서 그 원래는 직업이 변호사였대요. 변호사였다가 이제 다시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님이 되고 변호사 일도 하고 또 이렇게 목회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통역도 해주고 하는 그런 분을 만나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그분 이야기를 듣는 중에 감동이 된 게 뭐냐면 그 네팔이라는 지역은 힌두교예요. 힌두교가 거반이고 그 다음에 이제 불교가 있고 기독교는 찾아볼래 정말 찾아보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그 목사님 전도 얘기를 듣고서 너무 감동이 됐어요. 그분이 이제 방학이 되거나 이제 시간을 일부러라도 내서 그래서 오지를 간대요. 그러니까 차를 하루 종일 타고 가서 그런데 오지를 가면 이제 찾길이 없으니까 차는 그 밑에다 이제 두고 주차를 하고 걸어서 그 산을 넘어가고 그러면 이제 조그만 마을이 나오는데 뭐 집채도 많지도 않아요. 뭐 한 5개 또는 뭐 2-3개 이런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근데 원래 그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힌두교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 한 번 가서 만난다고 해서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나 기독교인이 되겠다고 예수를 믿겠다고 그런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루 종일 차 타고 가고 또 걸어서 그 산 위에 올라가고 그래서 한 사람 만나고 2사람 만나서 그렇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모습이 그 복음을 들은 사람이 정말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그런 반응이 없다 할지라도 그 복음을 전하는 그 목사님의 그 심정이 지금 사도 바울의 심정이 아닌가, 예수님의 심정이 아닌가. 우리도 이런 심정을 가지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22절 끝부분에 나오는 것처럼 몇 사람이라도 오늘 17절 시작이 뭐냐면 나는 자유한 사람이다.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자유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혹이나 내가 이 자유가 없다 할지라도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다. 할렐루야. 사명대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지금까지 붙들어 주신 것이 무엇인지 저도 제 인생을 뒤돌아보면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은 덤으로 살아요. 덤으로. 벌써 죽어도 몇 번 죽을 만한 그런 고비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생명을 지켜주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다시금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목적이 무엇일까? 한 번 사는 인생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가? 뭐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결심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작은 일에도 주님의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일을 하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되고 또 우리의 사명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3장을 보게 되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나이가 80살이었어요. 혼자 이제 걸어갈 수 없어서 지팡이를 짚고 가는 그런 노인이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부르셨다고요. 애굽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오라고. 그때 모세가 말합니다. 저는 못합니다. 말도 없느라고 또 기력도 없고 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자기의 형편, 자기의 처지에 대해서 말을 했을 때 내가 너에게 말을 주는 것이고 또 너에게 아론을 붙여줄 것이고 내가 너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원래 모세가 지고 있는 지팡이는 양을 치거나 또는 걷기 위해서 걸을 때 좀 이게 보조할 수 있도록 지는 지팡이인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을 때 그 모세의 지팡이로 표현하지 않고 여호와의 지팡이로 표현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사명자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이라도, 한 사람, 평생, 저 그런 책을 봤어요. 평생 한 사람만 전도해도 그것이 큰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많은 사람을 전도하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되면 너무 좋겠지만, 혹이나 그렇게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평생을 전도하는데 한 사람이라도 이제 정말 복음을 전해서 그가 하나님 믿는다면, 전에 몇 년 전에 어느 권사님 이게 식사하면서 들은 이야기 중에 하나 지금도 감동이 되는 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사님, 제가 정말 오랫동안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정말 교회 나오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래서 중직자가 됐어요. 항존직자가 됐어요. 그때 그 항존직 그 임직식에 참여했을 때 그 감동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감동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몽골에 한 4년 있었는데, 그 몽골에 4년이면서 몽골에 가서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 대부분 우리 한국에서의 목회는 어떻게 보면 이동이잖아요.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이 또 이 교회 가기도 하고, 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또 다른 교회 가기도 하고, 이사 와서 교회를 옮기기도 하고,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옮기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선교지에는 그런 사람이 적고, 정말 복음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예수님의 이야기 들으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지금도 잊지 못하는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세례식을 했어요. 이제 정말 안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 안에서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그러면서 이제 세례식을 했는데, 어느 자매님이 세례 받는데 막 우는 거예요. 저도 감동이 되는 거예요. 정말 복음을 전혀 듣지 못한 사람이 복음을 들어서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되고, 내일 새벽에 이제 세례에 대한, 월요일 새벽에 세례에 대한 이야기도 여기 10장에 나오는데, 그렇게 세례 받으면서 감격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기쁘더라고요. 그것이 우리 교회의 역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는 사람이 와서 교인이 되는 것도 좋은 일일 수도 있겠지만, 정말 주님을 만나지 못했던 사람이 생거 진천교를 통해서 이 교회에 와서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백성이 되고,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처럼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다면 이보다 더 큰 은혜가,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는가. 그런 기쁨 속에서 우리 교회가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교회다운 이야기. 오늘 새벽에 두 개 교회가 비교가 됐어요. 하나는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 다 하나님의 교회이지만 예루살렘 교회 사절경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는 사람 모이는 것만 목적을 했어요. 3,000명이 되고 5,000명이 되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가라고 하시잖아요.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결국은 박해를 받아서 그냥 스스로 가지 못하고 박해 때문에 흩어져서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 또 하나의 교회가 안디옥 교회인데, 이 안디옥 교회는 크게 부흥하는 교회는 아니지만 사람을 보내는 교회, 심지어는 바나와 바울을 보내서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그 안디옥 교회가 중심이 돼서 여러 지역에 여러 나라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처럼 우리 생거 진천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빈자리가 채워지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사람을 보내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분은 가는 선교사고, 그 가는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물질로 후원하고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은 또 우리 성도들이고,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가 못 된다면 보내는 선교사가 돼서, 그래서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 전하는 일, 이 복음에 대한 열정, 여기 22절에 말하는 것처럼 몇 사람이라도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고, 율법이 있는 자들에 대해서 내가 율법이 있는 자와 같이 된 것은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고, 이렇게 율법 없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도 율법 없는 자들을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 20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의 모습으로 그들과 함께하는 것은 그들에게도, 누구든지 누구에게나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열정,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이 복음을 위한 열정이 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열정이 되고, 한 번은 대구에 있는 전도왕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백화점에서 일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와서 이제 전도 간증 집회를 하는데, 그분이 그런 마음이에요. 심지어는 그렇게 간증하더라고요. 목욕탕에 들어갔는데 목욕탕에 다 옷 벗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영혼이 너무 불쌍하다는 게, 목욕탕에서도 전도를 했대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든지 정말 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러면 몇 사람이라도 평생을 전도했는데 혹이나 한 사람이라도 그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피켓 전도도 그런 목적으로 하잖아요. 한 사람이라도 그것을 보고 하나님 만날 수 있다면 그것이 전도고 그것이 기쁨이고,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23절이에요. 23절 읽어볼까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 경기하는 사람들, 다르박질하는 사람, 달리기 하는 사람들 왜 열심히 달려요? 1등하기 위해서, 우승하기 위해서, 상을 받기 위해서. 여기 그 다음 24절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상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달리고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그냥 대충대충 하는 것이 아니고 건성건성하는 것이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데, 또 하나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더라고요. 25절 말씀에 보게, 그런 사람들이 해야 될 일 중에 하나 뭐냐? 절제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놀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먹고 싶은 대로 다 먹고, 그래서 그냥 짜투리 시간 가지고, 뭐 짜투리 시간도 혹이나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면 그것도 감지덕지 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이렇게 절제하지 못하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 할 수 있겠는가? 때로는 절제하면서 하고 싶은 일이 있지만, 먹고 싶은 일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절제하면서,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상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다니는 그런 운동선수처럼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과, 26절 말씀에 또 중요한 단어 하나 나오는데, 여기 향방이란 말이 나와요. 달리기 하는 사람이 꼬린 지점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달려가지, 꼬린 지점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데로 막 바라보면서 달려가면 열심히 달려야 더 멀리 가는 것이고 꼴찌가 되는 것이잖아요. 방향, 우리의 방향이 어디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의 방향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를 봐도 하나님이고 저기를 봐도 하나님이고, 우리의 방향은 항상 하나님이 보이는 곳에, 하나님이 움직이는 곳에 우리도 그 시선이 멈춰지고, 그 방향을 향해서 우리가 최선을 달려가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 또 하나는 마지막 27절 말씀이에요. 27절 말씀은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있어야 될 말씀이고 항상 묵상해야 될 말씀인데, 혹이나 다른 사람은 우리가 전도해서 하나님 믿게 되는데 자기 자신은 버림을 당한다면 이 얼마나 불쌍한 일인가. 운동 경기 속에서요, 가장 그 운동 경기가 슬픈 게 뭐냐면, 역전패를 당했을 때, 잘 이기고 있다가 마지막 그 골을 지키지 못해서, 마지막 점수를 지키지 못해서 역전을 당하게 되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처음부터 지고 있었으면, 나는 이 경기에 지고 있었어, 이래서 그 진 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분하지 않을 텐데, 다 이기고 있는데 마지막 그 부분을 잘 지키지 못해서 패하게 된다면, 한번 27절 읽어볼까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우선적으로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천국 안에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그 믿음 변치 않고, 그 믿음 변질되지 않고, 그 믿음 돌아서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그러면서 우리의 주어진 사명을 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오늘 토요일 새벽 이 아침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주님의 전사를 시작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시는 말씀이 영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깨달음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자신을 바라보시는 거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일이 무엇 때문인지를 다시금 생각하며 사명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전하는 일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주 업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함께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거 진천교회 안디옥교회처럼 이제 복음을 위해서 선교하고 선교사를 보내고 또 선교사로 나가고 그래서 복음을 위한 그런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나와서 부르짖는 귀한 성도들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치유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만을 떠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근심을 좀 떠나게 하여 주옵시고 안 되는 일들이 잘 풀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형통의 은혜가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 주 안에서 교통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